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손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잔잔한 사랑과 감동을,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비가일과 준서를 다시 하나님께 봉헌을 하신 우리 이현, 이혜진, 그리고 박승열, 서민정 엄마, 아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모든 나성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혼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사모님 가방에서 조그만 통을 발견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자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전도사님은 너무나 궁금했지만 워낙 간절히 부탁하기에 알았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후 잊어버리고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어 짐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그 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이제 2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괜찮겠지 하면서 살짝 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 안에는 현금 2,000달러와 계란이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사모님께 사실을 말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사모님은 절대 열어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열어봤냐고 원망을 했지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말씀드리죠. 당신이 저와 결혼한 후에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제가 졸음이 오면 그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사서 모았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요? 20년 동안 내가 3번밖에 졸음이 오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그 돈은 뭐예요? 그러자 사모님이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계란 판 돈이요.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 저도 지난 18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계란을 얼마나 모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아마 양계장 정도 할 정도는 모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2시도 벌써 넘었고 힘드시고 또 졸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 가서 절대 계란 사지 마시고 특별히 큰 소리로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교통법규, 2번 자존심, 3번 마음, 4번 머리카락. 우리가 4번이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까? 그럼요. 재산은요? 열심히 지켜야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족도 지키기 위해서, 물론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등산하고 또 균형진 식단을 통해서 지킬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말입니까? 잠언 기자는 그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최우선 과제로서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뿐만 아니고 성경을 통틀어서 1059구절에 걸쳐서 마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관한 말씀들 중 특별히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함이라. 게다가 십계명에서는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탐내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열째 계명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집에 놀러 가서 좋으면 부러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부러워하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성을 보고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 즉 감정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간음을 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으면 한 집에 모여서 함께 보곤 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옆집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렇게 잘생긴 남자랑 사는 여자는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옆집 아저씨도 그리 나쁘지 않은데 노주연이라고 하는 배우를 보면서 저런 서방이랑 한번 살아보면 원이 없겠다라고 그 아주머니가 하신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더 강해져서 무심결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쑥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전혀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셨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미 간음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도대체 가능할까요? 도대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에도 죄가 있을까요? 생각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컴퓨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본떠서 만든 기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컴퓨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컴퓨터는 세 가지 중요한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파트는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즉 중앙 제어 장치인데요. 이것은 컴퓨터의 두뇌이고 모든 생각을 주관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풋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즉 입력 장치, 바깥 세상과 교통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output device, 즉 출력 장치입니다.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CPU에서 자료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이 출력 장치를 통하여 내보내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중앙 제어 장치가 있고 인풋 디바이스가 있고 아웃풋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앙 제어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인풋 디바이스는요? 입력 장치는 뭘까요?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우리의 오 감각이 바로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장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과 표정과 손과 발이 우리의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평가합니다. 평가 후 그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 텐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콜래보레이션, 협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프로세스, 즉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퍼셉션 시스템, 지각 구조와 커그니션 시스템, 인지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만들어낸 생각을 받아들여 저장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 패러다임이 아웃풋 시스템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은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에 밥이 들어있으면 밥그릇, 국이 들어있으면 국그릇, 반찬이 들어있으면 반찬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물, 즉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품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을 합니다. 마음이 퍼셉션 시스템과 커그니션 시스템을 프로세스해서 만들어낸 프로덕트, 그것을 우리가 패러다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능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품는다, 생각을 품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생각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이라고 합니다. 말. 그런데 그 말을 들어만 봐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가득 차 있는 그 선함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는 그 악한 것이 자연스럽게 말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뇌가 생각할 때는 대뇌의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 초행길,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운전을 할 때는 이 대뇌 전두엽이 아주 활발하게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다녀서 익숙해진 반복된 이 출퇴근길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대뇌 전두엽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이 넣은 생각을 유다가 받은 겁니다. 품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죽도록 팔 거야. 그러자 제자들이 쑥덕쑥덕합니다. 누굴까? 야, 요한, 네가 물어봐. 그러자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 떡을 찍어서 줄 때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가롯 유다에게 주셨는데 가롯 유다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떡을 받은 자가 나를 팔 거라고 했는데 유다가 그 말을 듣고 그 떡을 받은 겁니다. 가롯 유다가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Of course, sure 하면서 받은 겁니다. 가롯 유다의 대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반복해서 생각해왔던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드디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들어온 생각을 처리하고 정리하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리포트를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계란을 사서 모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의 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틀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풋이 프로세스 되면서 그게 쌓여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제가 열심히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자 어떤 분들이 제가 북한 제1국방위원장 김정은을 닮았다 하셔서 제가 다시 안경을 안 쓰고 좀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을 닮았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둘 다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김정은은 최소한 30대인데 이제 60대인 시진핑이라니 내가 그동안 너무 외모와 다이어트에 신경을 안 썼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주석을 닮았다는 말에 위로를 받자. 그냥 좀 전잖아 보인다는 그런 말이겠지. 우리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메고 있는 이 넥타이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선물로 해주신 겁니다. 처음 메고 교회에 왔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어머, 새 신랑 같아요. 그 단순한 상황을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새 신랑? 그럼 내가 이 넥타이 매기 전까지는 그럼 헌신랑 같았다는 말인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보기에 안 돼 보였나 보지?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퍼셉션 시스템, 마음의 틀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의 본문 4장 23절에서 마음을 생명과 연관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참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23절에서는 그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는 비슷한 말과 반대말을 항상 같이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죽음이겠죠. 사망이겠죠. 여러분, 이 앞에 꽂혀 있는 이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오늘 이 꽃들은 화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꽃들이 원 가지에서 꺾여져서 잘라져서 화분에 꽂혀 있다면 그 꽃들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망의 순간은 언제인가? 꽃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꽃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원래의 가지와 뿌리에 연결이 되어야 생명이 다시 있게 되겠죠. 죄와 끊기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죄로 잘려진 꽃송이 같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원줄기에 생명의 접붙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법은 행위의 결과로 심판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결정하십니다. 세상은 마음의 생각이 행위로 드러나야만 그 사람을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보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규정하십니다. 어떤 행동이 옮겨지기 이전에 그 마음이 품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보시는 겁니다.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과 그 생각을 마음으로 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생각을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넘긴 생각을 넣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런 생각을 외부에서 인풋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품지 않기로 결심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품고 받아들이고 그 인풋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밀려오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품게 된다면 이 인풋은 결국 습관이 되고 결국은 패턴이 됩니다. 패턴을 매칭해서 디시전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 두뇌의 프로세싱입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 생각의 길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우리의 사고가 굳어져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으로 사람은 이미 규정되고 운명 지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기사를 기록한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홍수를 허락하셨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쌓여있는 생각들은 언젠가는 저수지의 물처럼 차고 넘쳐서 흘러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흘러나온 말들은 언젠가는 행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행동들이 누적되면 습관이 되고 그렇게 형성된 습관은 결국 우리의 품성을 만듭니다. 이 품성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 짓기 때문에 이 운명의 시발점인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농담이야.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차서 넘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우리 마음 속에는 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내 마음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내가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문은 나만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법정 스님은 행복하려면 욕심을 버려라,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행복하려면 마음을 채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빈 병에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기구가 없이 공기를 뺀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기를 뺀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그 압력 때문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우리가 물을 담으면 공기는 저절로 그 병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수가 내 컵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죄라고 하는 공기가 밖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렇게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When the sun comes in, sin goes out.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선,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sin은 저절로 밖으로, 우리 마음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쓰여진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 말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말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말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무엇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생각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있느냐, 생명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조석 예배도 없이 날마다의 삶 속에도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너무나 어려운 계명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생각을 무슨 수로 지킵니까?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생명의 근원을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만들어내고 무슨 생각을 저장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마음 지키기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그릇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밥그릇, 국그릇이 아니라 예수님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